오늘날 자본주의의 영향력이 교회 안까지 있습니다. 교회의 크기가 목회자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사역자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위한 부름에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으면서 동시에 욕심도 있습니다. 양심이 욕심을 절제하고 욕심은 문명의 발전을 가져오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이성이 있어 최상의 이론으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상충되는 두 이론이 조화롭고 균형 있게 현실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조직 구조와 다른 새로운 조직 구조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유럽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스위스가 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국가 조직이 전통적인 피라미드 구조에서 연대하는 네트워크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의존성과 동시에 자율성도 있습니다. 그들은 조직에 의하여 자율성은 존중되고 탐욕이 억제되도록 탈중앙적인 협력의 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뒷걸음치고 자본주의 폐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군주 지배 시대의 중앙 집권적 피라미드 구조 때문입니다. 교회가 공동체로 드러나지 못하는 이유도 이러한 조직의 구조 때문입니다. 초대 교회 이후 교회도 서열과 경쟁을 당연시하는 로마 제국의 구조를 그대로 모방하여 성직자 중심의 피라미드 조직이 되었습니다. 세수를 낡은 부대에 다시 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랑의 언약이 교리와 관념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공동체로 살아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야 사랑이 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진리는 문자를 뛰어넘어 약속으로서 실행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실행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는 언약을 지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언약의 실행을 위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사역자의 연대와 협력의 행위가 요구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교회의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사역자는 그분의 제자가 됩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식이나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주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는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하신 것처럼 나도 나는 나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사랑의 주체로서 책임, 열정, 균형으로 공동체의 지체로 살게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이 진리여 생명이여 길임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지 목사의 생각이나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장차 교회의 리더십이 될 12 제자들을 심혈을 기울여 양육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부름받기 전 각양각색의 직업으로 나름대로 각자의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공동체로 드러났던 것은 그들의 관계가 연결되어 연대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리더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목사는 리더가 아닌 리더십으로서 직무를 나타냅니다. 조직을 하게 되면 직무가 생기고 그 직무에 권한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될 때 조직의 불평등이 생깁니다. 권한이 주어진 사람에게는 그 권한만큼 책임도 물어야 불평등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직무와 예수님의 역할은 같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목회자 중심의 피라미드 교회 조직이 그를 예수님의 자리에 앉게 하고 성직자와 평신도와 같은 신분과 차별을 낳았습니다. 소그룹의 개척교회일 때와 달리 교회의 조직이 커지면서 목회자의 권위는 요구되고 대화와 토론보다 명령과 지시가 당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직은 연대와 보충이 아닌 지배와 통제의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조직 환경이 믿음을 교리나 신비한 체험에 머물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왜곡시켰습니다. 자율성과 책임 없는 신앙 그리고 사이비 이단 교주들의 끊임없는 출현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성령이 인도하는 공동체로 믿는 사역자라고 한다면 자신을 선생이 아닌 제자로 인식하고 연대하고 동역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쓸 것을 스스로 충당할 때 자본주의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는 예수님을 먼저 믿는 제자로서 관계를 연결하는 연대와 동역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피라미드 교회의 조직의 구조 속에서 가르치고 다스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목회자들은 자신의 역할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을 원하는 인간은 공동체를 향한 꿈을 꿉니다. 사랑은 인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영입니다. 그 실체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보이시고 그것으로 연결되도록 경전이 아닌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12명 소그룹을 선택하셨습니다. 차별 없는 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고 소통이 가능한 최적의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교회가 평등, 자유, 연대의 환경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회 조직이 탈중앙화, 자율성, 네트워크 될 때 공정성, 투명성, 개방성으로 우리 인간은 사랑의 관계를 배우며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12 제자들을 언약의 영으로 관계가 연결되게 하시고 그들을 공동체의 리더십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연대와 동력으로 리더십의 본을 보였던 것처럼 교회 사역자는 사도들을 본받아 연대하고 동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지배와 통제가 아닌 연대와 보충으로, 명령과 지시가 아닌 대화와 토론으로, 억압과 착취가 아닌 합의와 상생으로 공동체로 드러나도록 그 사역자는 다른 사역자와 사도적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텐트 메이커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증거될 것입니다.